사랑 주려고 태어난 사람.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너무 서두르지 말라. 창세기 16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에 흔들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온다. 본문은 죄가 죄를 낳는 사실을 잘 알려준다. 그 죄의 사슬은 사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간적으로 단축하려고 자녀를 얻기 위해 남편을 여종과 동침시켰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은 좋지만 그때 수단 방법을 가리는 삶도 수반시켜야 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는 모습은 잠시 외형적인 성장과 성공은 이루게 해도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는다.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보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수단 방법을 가리라. 그래야 남도 잃지 않고 나도 잃지 않는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목적이 좋다면 수단도 좋게 해야 좋은 목적이 진짜 좋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서두르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다.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면 하나님이 서둘러 일하시기보다 사탄이 서둘러 일할 때가 많다. 그처럼 사라가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 내린 섣부른 결정은 연쇄적인 죄를 낳고 비극을 키웠다. 브엘라헤로이의 하나님. 사라의 죄는 아브라함의 죄를 낳았다. 사라의 제안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말에 넘어가 여종 하갈을 취했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75세였기에 하갈을 취한 때는 85세였다. 10년의 기다림이 적은 기다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기다려야 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침내 하갈이 임신했다. 아브라함 부부의 죄는 다시 하갈의 죄로 이어져서 하갈이 임신 사실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 하갈의 죄는 교만하게 여주인을 모욕한 죄였다. 그 하갈의 죄는 다시 사라의 죄로 이어져 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아브라함을 탓했다. 그녀의 죄는 다시 아브라함의 무책임의 죄로 이어져 아브라함이 말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심히 학대해서 하갈이 도망쳤다. 죄의 연쇄 사슬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입었는가? 하갈이다. 하갈의 죄는 교만죄였다. 교만은 자기 위치를 이탈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최악의 교만을 빨리 버리라. 아무리 좋은 것도 서두르면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때가 많지만 한 가지만은 서두를수록 좋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서둘러 버리면 하나님은 서둘러 일하시고 사탄은 서둘러 도망친다.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녀를 만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축복의 말을 전해주었다. 그때 하갈이 큰 위로를 받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교만죄를 싫어하셔서 교만하면 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찾아오셔서 새롭게 복된 길을 열어주는 부엘라헤로이의 하나님이다. 사랑 주려고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하갈의 교만죄에도 불구하고 애굽 출신의 이방 여종인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은 이방인 선교에도 관심을 두어야 함을 도전한다. 가끔 이런 말이 들린다. 우리나라에도 선교할 곳이 많은데 꼭 해외 선교를 해야 합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에 해외 선교사가 안 왔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로도 자기 나라에서 할 일이 많았지만 비전을 품고 한국에 왔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품고 생각의 폭을 넓히라. 하나님은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을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사라는 축복하고 하갈은 버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갈의 고통도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하지 않다. 그처럼 사랑의 폭을 넓히고 늘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나눠주기를 힘쓰라. 주는 삶이 없으면 인생이 고독해지고 옹졸해지기에 이기적인 마음처럼 삶의 독약이 되는 것은 없다. 사람은 곧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지만 열심히 선교의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 천국에 가보면 세상에서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나를 반겨맞을 것이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 그가 말할 것이다. 당신이 후원한 선교사 덕분에 제가 구원받아 천국에 오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구제에도 힘쓰라. 나눌 줄 모르고 돈만 많은 사람보다 나누면서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복음 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가 있다. 그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동시에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라. 받기만 하면 영혼이 시들고 좋은 친구도 얻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모와 이웃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자랐는데 문제가 생겼다. 자녀가 교만하고 이기적인 정신적 미숙아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를 이렇게 바꿨다. 하나님, 제 아이가 사랑을 많이 베푸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예전에 A 선교사가 해외 선교를 떠나기 3년 전에 그가 섬기는 교회 표어를 많이 나눠주는 해로 정했다. 선교 떠나기 2년 전에는 작년보다 더 나눠주는 해라고 수정했다. 선교 떠나기 1년 전에는 가장 많이 나눠주는 해라고 수정했다.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을 주겠다고 결심하고 준비한 후 결국 본인이 해외 선교를 떠났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많이 베풀고 섬기고 위로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없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지금 세상이 어둡게 느껴지는가?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못마땅한 것도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만 탓하고 세상만 바뀌기를 원하며 몸부림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주사를 놓는 것이다. 선교의 꿈을 가지면 하나님은 각 가정과 인생은 물론 교회와 사회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또한 그 꿈을 이루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좋은 만남과 기회도 주실 것이다. 성공은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간 기착지 역할이 되게 하라. 선교라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것을 외면하고 성공이라는 중간 기착지에 머물러 안주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 반면에 선교에 힘쓰면 복의 근원이 되고 좋은 사람도 얻고 후손도 복될 것이다. 참된 복은 자기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나타날 때도 많다. 권력과 재력의 수명은 길지 않지만 복음은 영원하다. 세상 축복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다. 늘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나누고 사랑을 줌으로 무한한 축복의 수혜자가 되라.